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무엇을 구할 것인가? 자, 함께 고백해 볼까요? 무엇을 구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보통 또 이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던 그 성도님이라면 모를 수가 없죠. 그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건 참 어린아이 때부터 외우는 말씀이고 많이 아는 말씀이고, 또 뒤늦게 신앙생활 한 분들도 이 구절들은 보통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정확히 아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곤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본문 말씀만큼 오역되는 말씀도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특별히 대표적으로 오역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이 말씀을 가르쳤던 진짜 의미, 진짜 뜻, 그 진리의 그 핵심을 정확하게 깨닫고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루고 산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삶이 되고 정말 아름다운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오역하고 있나라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잘 알듯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운을 띄우면 여러분이 뒤를 읽으세요. 구하라. 그시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전체적인 이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두 단락에 걸쳐서 그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군집이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한 번 이야기하고 또 한 번 걸쳐서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내고 또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또 한 번에 걸쳐서, 무려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늘 강조할 때마다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하셨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세 가지 형태로 다르게 표현된 것일 뿐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구하는 인생이 되라는 뜻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찾는 건 무엇 때문에 찾는 거예요? 뭔가를 구하기 때문에, 뭔가 얻으려 하기 때문에 찾는 거죠. 뭔가 우리가 문을 왜 두드려요? 뭔가 구하려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쉽게 말하면은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를 세 번에 걸쳐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거 똑같아요.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나. 보세요. 쉬지 말고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나 다를 뜻이 아니죠. 항상이 쉬지 말고고, 쉬지 말고가 늘 모든 일에 범사이죠. 범사라고 하는 게 항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바꿔서 해도 뜻을 얼마든지 통합니다. 범사에 기뻐해라,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감사해라.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수사학적으로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 감사해라, 이거는 수사학적으로 재미가 없잖아요. 이거 가장 못 쓰는 글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점층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할 때 같은 의미지만 다른 단어로서 새로운 의미를 일깨우는 것처럼 사실 이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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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를 줄기차게 무려 6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사실 영어로 보면 흥미롭게도 이 의미를 아주 올곧게 딱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영어로 보면요, 구한다고 하는 게 ask거든요. ask. 자, 구하라. 한번 우리 유식하게 ask. 그죠. 나중에 우리 영어 클래스도 열 건데. 자, 찾으라고 한다는 게 seek이에요. seek. seek. 한번 해요. seek. 네. 그 다음에 이건 알죠? 뭐 두드린다는 게 knock. 이잖아. knock. knock 이러지 마세요. knock. knock예요. 근데 이거 첫 글자만 다 따가도 뭐예요? ask죠. 그러니까는 구하고 구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하라고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주 특이하게도 이 본문에는요,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나온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건 동사거든요. 뭔가 움직이는 일이에요. 움직이는 일인데 이 동사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 클래스면 이거 여러분 배울 때 자, 몇 형식에 이러면서 배우기를 뭐라고 배우느냐면요. 이 동사들을 다 타동사라고 배워요. 왜 타동사라고 배웠냐면요. 뭔가 타자, 뭔가 다른 것이 없으면 완성되지 않는 동사예요. 자, 제가 반대 거 얘기해 볼게요. 동사 중에 타동사 말고 자동사가 있어요. 동사 자체로 뜻이 완벽하게 끝나는 것. 앉아. 끝났죠? 앉으려면 앉으면 되잖아. 일어서. 그죠? 가. 그죠? come. 자, 이러면은 이거 완벽하게 이 얘기가 다 끝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you go, 너 가라. 이러면 완전하게 얘기가 끝나. you come. 자, 그럼 너 와라. 이러면은 끝나는 얘기예요. 자, 이것처럼 완벽하게 그 단어로 동사가 끝나는 내용들이 있고, 자, 구하라. 뭘? 그죠? 찾아라. 뭘? 두드려라. 뭘? 뭘이 있어야지 이 동사는 완성이 돼요. 타동사는 목적어가 없으면 완성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뭐라고 했냐면요. 구하라. 줄 거다. 찾아라. 찾을 거다. 두드려라. 열릴 거다. 구하는 이가 받는다. 찾는 이가 찾는다. 계속해서 줄기차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는데 뭐 안 가르쳐줬냐면 뭘요? 뭘 안 가르쳐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이 뭐냐고 말을 안 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개떡같이 말해도 콩떡같이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언가 지금 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무엇을 두드려야 되는지 말하지 않는데도 청중들은 다 이해하고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기서 그렇게도 줄기차게, 자,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몇 번에 걸쳐서냐면요. 보세요. 6번에 걸쳐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차게 구하라고 했어요. 뭐도 없이, 내용물도 없이. 자, 제가 예를 들면요. 이게 타동사가 완성되려면요. 집을 구해라. 반지를 찾아라. 여자 꼬시려면 마음문을 두드려라. 그죠? 이렇게 뭔가 동사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이 목적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번에 걸쳐서 줄기차게 구하라고 했을 때에 이걸 알아들었다는 얘기는 이 청중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어느 맥락에서 전했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산상수훈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죠? 자, 산상수훈을 가르치는 중에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뭔지를 말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했냐면요. 딱 한 번 구하라고 명확하게 말해 준 적이 있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서 바로 우리 지지난 시간에 나왔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한테 다 뭐 해주겠다?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요 진수라고 일컬어지는 산상수훈을 꿰뚫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산상수훈 전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삶 전체를 꿰뚫는 딱 한 가지의 주제를 얘기하려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무엇을 얻는데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할 것도 하나님 나라요.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받을 하나님 나라의 선물도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구할 것도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받을 복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팔복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얻는 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의 메시지를 전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은 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라고 했냐면요. 구제, 기도, 금식하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는 자녀가 되어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은 자는 땅의 보물을 쌓는 것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는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 나라를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핵심의 정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구하지 않고 정반대의 것만 구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서 먹을 것, 세상에서 입을 것, 세상에서 마실 것만 염려하며 구하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이 지금 이 목적어도 이야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는 이가 받는다, 찾는 이가 찾는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라고 얘기한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인데, 우리가 맨날 기도하면서 맨날 구하는 거 뭐냐면요, 더해준다고 한 거를 구하고 있어요. 더해준다고 한 건 구할 게 아니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해주는 거는 믿지를 못하고 맨날 그것을, 무엇을 먹을까요? 무엇을 입을까요? 무엇을 마실까요?만 구하다가 정작 구해야 될 무엇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은은 구하지도 찾지도 않는 길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수많은 새도, 길가에 이름 없는 들꽃도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애써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더해주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만약에요, 그것을 애타게 구하고 애타게 찾고 애타게 두드려야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악덕 하나님이에요. 무관심한 하나님이고 사랑 없는, 자비 없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 아직 어린 자녀가 여기 있으니까 은총이가 엄마 아빠한테 말합니다. 밥 한 끼만 줘. 밥 한 끼만 줘. 애가 애타게 한 3일 구해야 한 끼 줘요. 3일 정도 네가 울부짖으며 구해라. 엄마 추워. 옷 한 벌만 사줘. 옷 한 벌만 사줘. 그래? 옷은 좀 비싸니까 5일 정도 구해라. 그러면 옷 하나 겨우 사주고. 배고프다는데 한 3일 구해야 겨우 한 끼 준다면 이거 악덕 부모죠. 좋으신 부모가 아니죠. 사랑받는 부모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를 이 땅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를 이 땅에 오늘 살게 하셨다면 오늘 살게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살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할 힘과 능력, 오늘을 살게 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못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과연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고백한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먹을 것, 찾기도 전에 있어야 될 것 아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애타게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할 일을 행하고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은 우리보다도 먼저 앞서 예비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이 진정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하셨어요. 뭐라고 설명하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부모 없다는 거죠. 심지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니?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내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좋은 것 전혀 주지 않고 아예 안 줄 하나님처럼 기껏 떼쓰고 힘쓰고 구해야 하나 주고 하나 주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는 뭐냐면요, 이 단어예요. 하물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세상에 악한 자도 자녀에겐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여러분, 공중의 새보다 여러분이 못해요? 세상에 이름 없는 들꽃보다 여러분이 못해요? 아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기뻐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기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며 하물며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서 보지 않습니까? 저에게 먹을 게 이미 없어졌어요. 가지고 있었던 권세도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추앙하던 명예도 이미 없어졌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오고, 자기를 사람들이 미워하고 모함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짓밟으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다면 사명이 있어서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면서도 더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달라고만 떼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을 마치 물질, 세상에 어떤 것, 세상에 내가 필요한 것만 맨날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연히 채워지는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면서 우리 어린 자녀가 있다 했는데, 만약에 어린 자녀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머나먼 곳에 버려져서 만약에 자기가 전혀 부모를 만날 수 없는 곳에 우리 자녀가 만약에 내버려졌다고 칩시다. 그 아이는 앵벌이 해야 돼요. 그죠?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지만 한 끼를 먹어요. 구해야지만 옷 하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부모를 찾아와서 부모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아이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처럼 세상에 먹을 것, 세상에 입을 것 하나님을 구하지는 않고 하나님이 더해준다고 한 것만 마치 하나님 없는 자녀처럼 구하고 매달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길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 했는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줄기차게 구하는 인생이 되라고 한 걸까? 왜 구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줄기차게 말씀하신 걸까?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절대로 자연이 되거나 절대로 쉽지 않음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세상의 필요는 하나님이 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 절대로 자연이 되지 않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두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의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도록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로 어려운 일이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가르침의 정점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후에 그 정점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후에 더 깊이 살펴볼 말씀인데요. 함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하는 것, 그거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거기엔 생명이 없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뭐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를 보면 찾는 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것 같죠? 예수를 통해 돈을 믿습니다. 다 예수 믿는 것 같죠? 예수를 통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것을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교회도 더 높은 성을 쌓고 사람들이 추앙하고 군림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어떠한 우리 인간의 속성을 이루고자 하는 통로가 돼버린 변질된 중세교회 같은 모습이 돼버린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은은요, 세상의 가치와는 반대 길이에요. 찾는 이가 적을 수밖에 없죠. 찾고 싶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경도되어서 휩쓸려서 세차게 정말 생각할 틈도 없이 쓸려가는 그때에 간절하게 구해라. 간절하게 찾아라. 간절하게 붙잡아라. 무엇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문이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좁은 길을 걸어갈 때요, 우리에게 부족한 일, 길을 잃어버리는 일, 삶의 문이 닫히는 일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는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림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이번 태국 선교를 통해 그 모습을 선교사님을 통해 보게 됐습니다. 이 선교지에서 만난, 우리는 이제 깊이 교제를 나누진 못했지만 간증 시간과 설교 시간을 통해 이 선교지에서 만난 이 오피란 선교사님이 지난 25년 동안 이 태국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참 고군분투하셨다는 것을 순간순간 참 감동되게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이분의 스토리를 전하면, 이분이 한국 땅에서 프로축구 선수까지 했어요. 실업팀에 있다가 프로축구까지 선수, 할렐루야 그 팀, 예전에 프로였죠. 그죠? 프로팀에서 축구 선수를 활동하다가 은퇴를 하고 선교지를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근데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너무나 안타까운 현장을 본 거예요.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좀 왔다가 힘들면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매달려서 막 끝까지 책임지지를 아니하고 그냥 좀 하다가 지원받고 한 3, 4년 하다가 이제 좀 시작할 만한데 좀 어렵다 싶으면 그냥 돌아가 버리고 그냥 내버려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낭비되는 걸. 그래서 이분이 그 선교지를 탐방했다가 그냥 거기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냥 평신도로서 아무 직책도 없이 그냥 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프로 선수 때 모아뒀던 돈들을 다 이제 가져다가 이 사람들을 이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 태국이란 나라는 불교가 95%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불교로 이미 다 젖어 있는 나라라서 복음이 잘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어른들에게 특별히. 아예 말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냐? 자기가 배운 게 축구밖에 없으니까 이 축구를, 태국 사람들이 축구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난해서 학교를 갈 수 없는 애들을 데려가 놓고 이제 자기 신이 학교를 세워서, 센터를 세워서 공부도 가르치고 축구도 가르치고 이제 먹고 자야 되니까 복음도 가르치고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그 아이들을 데리고 3년 정도를 이제 합숙하면서 이제 먹고 자고 이 모든 걸 다 제공하면서 하니까 3년 정도 지나니까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지원받는 것도 하나 없이 평신도로 사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사역 포기해야겠다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너 마지막 하나 가진 것까지 다 내놔 이러더래요. 이게 뭐냐 봤더니 노후에 그래도 아내랑 살려고 남겨놓은 하나 집, 그걸 내놓으라고 그러시더래요. 하나님도 가혹하지. 그래서 그 주님의 감동을 그걸 내놨대요. 그걸 팔고 다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2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그것만 다 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선교를 할 수도 없고 누가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이제서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제 그만둘래요 기도하고 사모님한테 이제 우리 선교 그만둬야 됐다고 얘기하니까 사모님이 완전히 째려보면서 나는 응답받았는데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받았는데 당신 왜 그러냐고. 엄청 뭐라고 하셨대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바짝 차려가지고 그때 진짜 창피하더래요. 창피하긴 창피한데 아내한테 그렇게 혼나니까 속에선 열받고 창피하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주님의 골방에 들어가서 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셨다면 하나님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린 거예요. 그때 전화가 오게 된 거예요. 한 통의 전화가.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한 성도님이 헌금을 하셨는데, 근데 이때 이 목사님에게, 이 선교사님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면요, 이제 돈이 한 푼이 없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사모님이 가진 비전, 목사님이 가진 비전이 뭐냐면요, 20억을 들여서 완벽한 선교센터를 만들어 갖고 애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10원도 없는데 20억을 들여서.
그래서 이 포기를 하려고 돌아가려고 그래 하다가 그렇게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에게. 전화 받아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러더래요. 하고 선교사님 헌금을 했는데 이걸 어디다 쓸까 고민하다가 선교사님 하나님 감동 주셔서 전화했다고. 그래서 2억을 헌금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러분 아멘이잖아요. 이 목사님이 드는 생각이, 에이씨 20억이 드는데 2억 갖고 어떻게 하라고. 나 돈 한 푼 없는데. 이 속에 마음에 그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2억 갖고 이걸 어떻게 하냐고. 20억이 드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선교사님 비전이 참 아름다운데 제 목회 경험을 보니까 하나님이 11조를 드리게 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2억의 헌금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감동받고 그때부터 구한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요. 여러분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아름답게 건물 3개를 지어서 이렇게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 벽돌들, 수만 개의 벽돌들을 이렇게 딱 지었거든요. 근데 태국에는 그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 없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돈이 없어갖고 중학교를 진급하지를 못해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취업했던 공장이 벽돌 공장이래요. 거기서 1년여 동안 열심히 벽돌 만들면서 아버지가 욕한 거예요. 아이씨, 뭐 이게 내가 가난해서 내가 이 벽돌이나 만들고 있고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욕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여기에 헌금을 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 돈이 별로 안 들고도 이걸 만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게 벽돌 만들어서 하라고 그래요. 자신이 이 벽돌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벽돌 많은데 그 3년 동안 울면서 만들었대, 매일. 벽돌을 만들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을까요? 안 이루어주셨을까요? 너무나 이루어주셨습니다. 아름답게 이루어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일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간증을 하나 하시는데요. 어떤 간증이냐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키웠잖아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키웠는데 이제 이 아이들도 도전을 받아야 되고 이 어떤 목적의식도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가 궁금하기도 해서 그때 당시에 이 아이들 3년여를 넘게 이제 키웠을 즈음에 이 태국에 있는 전국의 고등학교에 이 축구 대회가 있었대요. 거기 우리 한번 나가보자. 이게 보통 고등학교 전국 되면 고등학교 3학년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오는데 아직 고등학교 3학년도 없고 기껏해야 1학년, 그 다음에 2학년 좀 있는 이 정도일 때 한번 나가보자. 어느 정도 되는지 나가보자 하고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신앙훈련을 적어도 3년 이상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3학년 애들은 이제 등치도 좋고 막 잘하는 애들이 막 나오고 얘네들은 막 1, 2학년 이제 막 시작하는 애들 막 나오고 막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가면 이 선교사님이 간증하는데 그래요. 분명히 이길 수가 없대요. 분명히 이길 수가 없는데 꼭 비기더라는 거예요. 뭐 할 힘은 없고. 이길 힘은 없는데 꼭 비기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막 열심히 뜨고 막 기도하고 나가더니 막 비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걸 뭘로 하냐? 제비뽑기로 한대요. 여기는. 제비 뽑으면 누가 뽑혀? 이 할렐루야 팀. 이 할렐루야거든요. 할렐루야 팀이 뽑히는 거예요. 희한하네. 또 기도하고 나가서 이길 수 없는 팀하고 막 경기하고 난 다음에 또 가면은 또 비겨. 제비 뽑으면 할렐루야 팀. 계속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너먼트까지 올라간 거예요. 16강까지. 자, 이제 16강부터는 이제는 제비 뽑기가 아니라 승부차기래요. 비기면. 자, 기도하고 경기를 나갔더니 비겨. 자, 승부차기를 하는데 실력이 안 되는데 이 할렐루야 팀이 골키퍼가 넘어지는 대로 다 공이 오더래요. 이쪽으로 넘어지면 이쪽으로 공 오고 이쪽으로 넘어지면 이쪽으로 공이 오더래요. 또 승부차기로 이겨. 또 나가면 비겨. 또 승부차기로 이겨. 어디까지 올라가면 결승까지 올라간 거예요. 처음 나간 대회에서. 근데요, 이때 이 선교사님이 간증하시는데 이 마지막 결승전을 앞두고 이 아이들이요. 딱 기도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 고백을 하더래요. 이거 목사님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심을 이 친구들이 확 가슴에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승전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기도를 하고 결승전을 하는데 울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다. 막 엉엉 울면서 막 축구를 하는데 축구가 안 돼. 막 울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는 걸 얘네들이 이제 아주 뼛속 깊이 느껴진 거예요.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과정이래요. 막 엉엉 울면서 그렇게 막 경기를 하니까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졌어요. 엉엉 울면서 했으니 이게 이기겠어요. 계속 애들이 울면서 축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근데 그래서
처음 나간 대회 이제 준우승을 한 거죠.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그 아이들이 그 게임을 하고 나서 무릎을 꿇더니 그 자리에서 나 목사님 하겠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을 가르치는 축구 코치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하겠습니다. 막 무릎 꿇고 결심을 하더니 그 친구들이 막 변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사님하고 예배드리는 수요 예배 때 그 중에 몇몇 명 목사 되신 분, 코치님 되신 분들이 일어나서 인사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이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완전히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 센터를 거쳐간 현지인 선수만 400명, 프로팀에 입단한 선수만 약 30명, 국가대표로 뽑힌 사람도 3명이래요. 이 센터에서. 그래서 이 센터가요, 이제 25년이 됐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키웠으니까 완전한 크리스찬 성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30대 중반, 40대가 돼버린 거니까 사역자들이 돼버린 거죠. 어린아이 때부터 이 복음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러면서 심지어 올해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이 태국에도 프로축구는 되게 발달돼 있대요. 그래서 1부 리그가 있고 2부 리그가 있는데 2부 리그 지금 있는 이 파타의 선교센터에 있는 이 2부 리그의 팀이 이 할렐루야 팀에게 2부 리그를 맡겨달라고 선수 선발권, 그 다음에 모든 운영권을 다 줘버리고 이 선교센터에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센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선수를 만들 수가 있게 돼버린 거예요. 프로축구로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10원도 없었어요. 이분이 심지어는요, 자기가 고백해요. 자기 집사러 와가지고 이제 목회 안수를 받아야 된대요. 왜 목회 안수를 받아야 되냐고 하니까 당신이 키운 사람들이 목사가 될 건데 나중에 명칭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애기들이 목사가 돼버리면 집사님하고 목사님 이게 안 되니까 목사 받으래서 자기는요 완전히 대충 막 한 달씩 한국에 와가지고 막 인텐시브 코스로 막 빠르게 해갖고 가라로 목사 받은 사람이래. 자기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정말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매달리고 두드리니까요. 이분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 파타야에 있는 시에 모든 시장이나 모든 이 태국 사람들이요 존경하고 이곳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라면은요 함께 응원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이 또 사모님이 수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산 거죠. 감사한 것은요, 가보니까요, 풍성하게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이리저리 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라고 세상에 먹을 것, 선교 가서 이렇게 잘 먹은 적이 없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요, 하나님이 다 채워줘 버리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구하고 진짜 이루고 살아가야 될 목표와 비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요, 사랑하는 자녀들을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뼛속 깊이 느끼고 경험하고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녀들의 삶의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의 보물을 그렇게도 이 땅의 상급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느라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입니다. 그리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지 뭐 해주지는 않는다. 거저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걸 더해 주겠다. 뭐 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면 이 모든 걸 더해 주겠다고 한 거지, 너 인생 사는데 거저 주겠다라고 하지 않는 것인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구하고 찾지도 두드리지도 않는데 거저 주는 인생을 산다면요, 그 인생은 철저하게 망가진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지연이 때부터 모든 걸 거저 줘 보세요. 한 5년 뒤에 TV 프로그램 나올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모든 걸 다 거저달라고 땡깡 부리고, 모든 걸 다 거저달라고 울고, 모든 걸 다 거저달라고 인격이 완전히 망가져 버릴 겁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말한 건 뭐냐면요,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때론 역경도 있고 때로는 힘든 순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면 때에 따라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 갖고 무릎으로 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는요, 수도사들이 기도하던 이 기도방에 이러한 글귀가 현관문에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저들이 기도방에 들어가면서 이 글귀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무엇이라 적혀 있었냐? 내 삶이 가난해도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나를 주인 삼지 않았고, 나를 진리라고 하면서 내게 배우지 않았고,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 나를 따라오지 않았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 하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 뭐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피폐해진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쁘신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피폐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한번 해볼까요? 주십니다. 이 본문의 병행구절은요, 사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부분을 오역할 여지가 굉장히 많지만, 이 본문과 똑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이 본문의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는요, 우리가 진심으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하는지를 사실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뭘 구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줄기차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령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 먹을 것, 세상 입을 것 구하고 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좋으신 하나님이면 여러분의 자녀를 더 좋은 것으로 더 미리미리 예비해주고 책임져주는 게 부모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심지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는 겁니다. 돌려 말하면 이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충만함, 모든 회복, 모든 완전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이 임하는 곳에 모든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한번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찾으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두드리며 갈망하십시오. 그리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 삶의 모든 필요들, 더해져야 될 모든 영과 혼과 육의 필요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간증들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의